오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제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가 그들은 누구였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들은 형제라 이렇게 했고요. 그들이 부름을 받는 장소는 어디죠? 갈릴리 해변. 그렇지.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데 전부 다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 가서 막 기도하니까 부름을 받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열심히 고기 잡았고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제자들도 그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산 분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는 누구냐면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제가 던스를 das어요. 그들이 부름을 받는 장소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부니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우리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르쳐요.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뭐 이런 낚아낸다 이런 말이야.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원어가. 한국 성경들은 사람을 낚는다니까 뭐 사람을 어떻게 낚아 올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는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살려내는, 교회를 끌어올리는 이런 어부가 되리라. 일꾼이 되리라. 이렇게 덧붙여 됐잖아요.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그러면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뭐라냐? 몰라요 그런다고.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잖아요.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지? 그래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걸 자꾸만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이 말씀을 읽으려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언제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맨날 메시 그걸 갖다 모르면 구원받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가. 그 시간도 모르는데 생일 날짜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놈 예수님한테 구원받아? 이러잖아요. 구원파.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성령이 올 때는 바람이 올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니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알고 싶어한다.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보면 보십시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이 부분에서 자꾸만 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시작이라니까. 그게 과정이고 그게 결과예요. 어디에서 결론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갖고 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봐요. 설명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놔버리고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결론이 될 건지를 몰라요. 말씀을 놔버리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압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으로서 타락을 됐으며 어떻게 종말이 올 거라는 우리 말씀 속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그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걸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한 자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 이미와 아직 배웠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입성한 자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나라가 우리 삶을 마감할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라든지.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본문 보세요. 1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해석하면 내가 너희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죠. 나를 따라 오너라. 언더라 치세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들이 못 된다니까.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다 여러분 한번 언어에 쳐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간단 말 다른 말을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말씀이 너무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따라오게끔 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 절대 사람들의 어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아까 시작과 말씀은 과정이고 결과듯이 그 말씀을 최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가 됐을 때에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멋있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자기는 우리가 말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확신 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답니다. 혼란스럽지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저 인생도 앞으로 20년이면 이 땅에 없어요. 그 안에 사고 없다면 20년, 30년 얼마 남지도 않았다. 무슨 90까지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면 얼마 삶이 안 있단 말이에요. 그 삶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고민하고
한 영혼이 천하무당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연결돼서 보이죠.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읽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리.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 직전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려합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완전히 지금 슈퍼스타입니까? 이 땅에 왕 돼야죠. 어디 간다고 자꾸 죽는다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나의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십자가 길이죠. 죽는 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곳에 그곳에 십자가고 천국이에요. 그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지금과 후에는 우리는 배웠어요.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베드로 우리 여러분 지난 설교 또 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예수님 지키려 하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요? 성령을 받는 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 그들이 후에는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를 다 짓잖아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생활 하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 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니까 말씀이 성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 심령이 살아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난다고. 재밌단 말이에요. 흥미롭다고. 알고 싶어 한다고.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에 느끼면 다 도망갑니다. 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부활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협이 느끼면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명의 유혹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다 넣는다? 십자가 안으로 집어넣어요. 옛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인지 몰라. 불평을 하는 거야. 불평.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내시니 저희도 배를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읽었어요. 지금 읽었는데 18절, 19절, 20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버려야 돼요.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죠.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뭘 버려두고?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냐.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시작. 사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생계를 뒤로 하고 주님을 쫓으란 말이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단어도 그러고 여기 신천지 같이 이 단어 들고, 그래서 신천지는 다 부모도 다 버려버리잖아. 그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잖아. 문자적으로 푸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따라다녀야 되니까 우선은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쫓아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로 완전 부활하셨고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러면 가족을 다 버리고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최대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자식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리고 교회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다 보니까는 이런 오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여기서 버려두고는 생계를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큰 배를 소유했고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는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왜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많은 것을 또 보고 들었고 느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하려고 다가오시면 그들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도망을 가버려요.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신 말씀 뭐였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는 일이 생기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둡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니까.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뱉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뱉으신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니까.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서에 5장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장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자, 마가가 쓴 그 본문을 누가는 성격이 꼼꼼하니까 더 자세하게 썼어요. 자, 누가는 어떻게 썼는가 볼까요? 5장 1절. 읽어봅시다. 11절까지.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이 시작이 5장 제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절 보십시오. 무리가 옹이란 말을 밀어붙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니까는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그 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도 했지만 몇 번 했지만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의 배예요. 그들이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배에 3절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물을 가르쳤다. 설교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설교를 했어요. 육지에서 좀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구였다? 시몬 베드로.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치며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깊은 데로 가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으니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깊은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깊은 데가 어디예요? 이 원어가 바도스라는 원어인데 사람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곳. 그것이 어딜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 또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숨겨져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그물을 내립니다. 왜? 왜 내려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막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택도 없고 얼토당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리라니까 내리게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말씀은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부분에서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의 가치로 갖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페이퍼 쓰세요 하고 딱 주면 답을 뭐라고 쓸 거예요? 갈릴리 호수고 더 나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삶의 현장. 그렇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렇게 던져. 그랬지만 내 삶의 현장. 아까 우리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은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바꿔지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회사의 상황 어떤 뭘 했든 그 상황 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좀 강팍한 저 누구가 나가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의 현장에서 불렀어요. 자, 마가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불렀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들의 삶의 현장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 시작은 첫 번째, 베드로나 요한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대부분이 어디냐면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친. 그래서 저는 이 가버나움에 동그라미 치라 했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아니, 태어난 곳이야. 베들레헴이고 30년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고 30년 삶을 마감하고 복음 사역에서 이사를 한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셋집을 얻어요. 예수님이. 셋집을 얻고 거기에 전초 기지를 삼고 이제 숙식을 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집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죠? 회당. 자, 쓰세요. 회당. 우리 공부를 다 해서 잘 알아요. 자, 원어가 시나고게.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언제 회당이 생겼어요? 여러분, 회당이 왜 필요하죠? 회당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말하면 그 마을 회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회당이 생겼어요? 왜 회당이 필요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회당이 있어갖고 퇴근하면 전부 다 회당으로 모이거든요. 거기서 저녁에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안식일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회당. 결국 회당 언제 생겼냐? 바벨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다 포로로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올라같이 우리 이 마을 안에 교회가 있어갖고 매일 밤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 끝나고 여기서 밥도 먹고 유대인들이 그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장을 하나 세워요. 예, 그 회당직이 사대를 그분에게 주는 거죠. 헌금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자, 봅시다. 본문에. 자,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언더라인지요. 회당 안식일 가르치시는. 그래서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다? 바벨론 포로 당시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 써봐요.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곳. 너무 깁니까? 성전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에서는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지금도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1948년도에 회복되어 갖고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지만 바벨론 시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가장 많이 흩어져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유럽 쪽이에요. 그 유럽 쪽에 있던 그들이 살다가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도 흩어졌고 유럽이 가장 많이 흩어졌거든요. 아시아도 흩어졌고 유럽 쪽이가 한 70~80%가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갖다 잡아 죽일 때 그들이 우리도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땅이 있어야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거든. 그때 어떻게 유대인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죠. 핵폭탄이었죠.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가 유대인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48년에 들어옵니다. 자, 정리. 자, 회당은
평일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안식일에는 뭐였다? 예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정리됐죠? 예.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다시 21절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다. 할렐루야. 뭘?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같이 설교를 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치료를 하셨어요. 병자들.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회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중풍병자를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모든 가르침과 병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 12명이 이제 한 명은 뭐 가론유다 마귀 제자 그랬지만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다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가르치고 어디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평생 마지막 때까지 성경을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이 또 자녀에게 무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이에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적이었으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정리합시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다 자 찬식. 안식일이 언제부터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7째.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시작. 천지와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아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일. 자기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천지, 하늘천, 따지 그러잖아요. 천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 이룬이란 말을 써보세요. 완성하다, 끝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1장, 2장을 다 건너뛰어서 이게 해석되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의 모든 문제가 다 해석이 돼요. 1장, 2장 해석을 하면. 1장, 2장에 이걸 모르니까 인간의 기원도 모르고 세상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죄의 기원도 모르고 몰라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언제나 쳐보세요.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러면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본문에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나온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7마디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7마디를 뭐라요? 가상 7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7째 날에 마지막 다 이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세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둬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말씀한 의도를 아시겠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 놓은 이 일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시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완성이 안 됐지. 우리 역사적으로는 그 가시적으로는 영의 세계는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완성이 안 돼. 그날 예수님이 남은 게 재림이잖아요. 우리 생명이 마지막 날도 완성된 날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고 다시 와봐요. 여기 손을 잡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다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7말씀을 하셨어요. 왜 7말씀을 했겠나? 7을 완전수예요. 안식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할 텐데 몇 절이라고? 30절.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아멘. 여기도 안 들어지. 다 이루었다. 이 원어가 창세기 2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찾으면요, 막 내 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야, 어떻게 창세기 2장 1절 말씀 언어하고 요한복음 19장 지금 30절 읽었잖아요. 다 이뤘던 언어가 똑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보신 장성한 믿음으로 내가 보이지 못했다 해도 이미 우리는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완전한 자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헛되지 않아요. 아직 더 기도 못하는데, 아직 내가 이게 아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나는 완전한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하로 나는 다 이루어진 자다. 나는 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다. 주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자긍심 있잖아요. 삶은 어렵고 상황은 각박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사야 62장 1절 9절이 길지만 제가 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햇불같이 언더라인 체제 여러분, 쉬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온의 공의가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햇불. 여러분,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의 빛 햇불이 그걸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을 것이다. 일하시겠다는. 그러면 자 22절 시작. 세상이 내 공의를 열방은 뭐지? 세상. 아셨죠?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언더라인 새 이름 예수예요. 그러면서 3절 시작. 너는 또 너는 누구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류관에 mel류관에다 아름다운 멜류관 언더라인 치고 하나님의 손에 동그라미처럼 왕관이 될 것이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멜류관 왕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가로 묶어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가로 묶어봐요. 항무지 가로 열고 가로 항물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지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항무지가 되지 않게 하고 헵시바라 할 것이며, 자, 헵시바, 너를 헵시바, 가로문 열고 내 땅을 뿌리라. 헵시바는 뭐지? 이름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나의 기쁨. 뿔냐는 결혼한 여자. 됐어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자 않습니까? 헵시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뿔냐잖아요. 예? 결혼한 여자.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 땅에서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나요? 결혼으로 끝나요. 누구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도들이 흰옷 입고 결혼잔치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다소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결혼을, 실패한 결혼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결혼을 다시 하겠다는 거, 그 중간에 이사야서라든가 예언서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이 왔는데 자기 가치에 눈에 안 맞으니까 죽여버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을 위한 신랑은 멋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신랑이라고 달아버리는 십자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너를 취하겠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라. 계속 예루살렘이여,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 자, 동그라미 7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세상에서 뭐? 찬송.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찬송은 언제 합니까? 물론 슬플 때도 하지만 승리의 찬송 하잖아요. 슬플 때도 우리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찬송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언더라인. 그는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고난과 역경과 희열과 기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뿌리라 헵시바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아멘. 마지막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의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뭐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